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 마칭으로 유명하신 김상훈 작가님의 또 다른 책,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이라는 책이고요. 제가 그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조금 심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도의 한 요기가 70년 이상 물과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은 이게 믿어지시나요? 70년 이상 물과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명상하면서 사랑 가득한 생명 에너지를 들이마십니다. 그러니 음식이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요, 사람이나 뭐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 몸이라는 육체, 신체 말고도 더 중요한 영혼이 깃들어져 있죠. 육신과 영혼의 합작품이죠. 자, 이 영체는 바로 사랑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바로 사랑이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끊기면 바로 이 우주의 지능, 무한한 지능, 그리고 다시 말하면 어떤 영감, 직관력, 그런 무한한 그런 지능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면 그 어떤 좋은 훌륭한 교육도 소용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읽어드릴게요. 성공하는 아이로 키우는 지름길은 특별한 게 아니다.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영혼이 눈을 뜨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된다. 아인슈타인, 에디슨, 빌 게이츠 등등 세계적인 천재들의 재능도 기계적 반복 학습의 산물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산물이었다. 사랑이 흐르면 생명도 흐른다. 너무 좋죠. 이 구절은 사랑에 대한 구절은 어떤 책이든 정말 그냥 읽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내가 그러면 나는 내 몸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나는 내 진정한 참나와 진의 신성은 내 영혼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 영혼은 과연 무엇인가? 같이 한번 볼게요. 영혼은 무엇이든지 볼 수 있다. 내 영혼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을까? 자, 체유의 이탈, 즉 유체 이탈이죠. 어떻게 보면 AP, 아스트랄 프로젝션이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이 경험을 한 많은 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일한다고 합니다. 육신이 죽으면 사랑밖에 남는 게 없다. 모두가 고통과 두려움도 없는 따뜻한 빛을 보는데 그 빛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어떤 분이 빛으로부터 사랑이 흘러넘쳤어요. 빛은 제게 사랑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많은 성자들은 우리의 본성은 빛이고 우리의 본성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빛이 영혼이다. 바로 그 빛이 영혼은 미립자 덩어리이다.
자, 미립자는 제가 예전에 와칭에 관해서 와칭 책으로 영상 올린 거를 보신 분이거나 아니면 따로 공부하신 분 아실 것 같아요. 미립자는 우리 눈에 보이는 빛보다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영혼들은 아무리 먼 거리도 빛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다닌다. 따라서 영혼은 아무리 먼 거리도 빛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다닌다. 따라서 영혼은 어느 특정한 한 곳에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원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 바로 그 순간 그곳에 가 있기 때문이다. 우주 전체에 퍼져 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환상 속에 살고 있다. 이 3차원 현상계 지구에서는 우리가 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인식하기 힘들지만 이 시간이라는 환상, 그죠? 오직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뿐이다 라고 많은 깨달으신 분들이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특히 에크하르트 톨레님 책 많이 공유했었고요. 그분 책은 정말 강추드립니다. 영혼이 무한한 우주에서 내려다보면 지구는요, 넓은 사막의 모래알 하나만도 못한 크기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과학 좋아하시거나 과학적으로 꼭 접근하시는 분이 계시다 하더라도 이 우주는 정말 끝이 없고, 그죠? 정말 광활하고, 태양계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다고 얘기하나요?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이 우주는 더 넓어져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영혼들이 그런 지구에 잠시 내려와 사는 것은 사랑을 베풀고 자신을 갈고 닦기 위해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 지구별에 윤회를 하고 환생을 하고 돌아온 것은 분명히 어떤 그 영혼적인 차원에서는 내가 어떤 성장해야 할 의식의 부분들, 그 의식 성장을 위해서 온 것이고, 뭐 카르마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죠. 어떤 그 카르마 균형을, 우주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 내 카르마를 주어야 할 것, 받아야 할 것, 그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돌아온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뭐 그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서로 내 부모님을 선택하고 내 가족을 선택하고 미리 약속을 하고 미리 정해놓은 그런 친구, 부모, 가족 그 사이로 이 지구에 다시 돌아와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고통이라고 이름 짓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의식을 성장하고, 그리고 결국 우리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늘 나를 자아성찰하고 내 감정과 내 마음, 내 생각을 알아차리고 와칭해야 한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나 자신을 그 제3자의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내 마음의 평화와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육신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육신을 벗어난 영혼은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늘 따뜻하고 평화롭다.
영혼의 눈으로 객관화하여 바라보면 어떤 상처든 떨어져 나간다. 우리가 그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는 것처럼 그 배탈이라는 것은 썩은 음식을 먹지 말라는 신호라고 하죠. 그걸 무시하고 계속해서 만약에 상한 음식을 먹는다면 심지어 우리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영혼도 우리가 위험에 빠지면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줍니다. 영체를 통해 몸에 보내주기도 하고 온갖 크고 작은 장애물들을 여기저기 널려놓고 하던 일을 멈추어라고 경고해 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크고 작은 스트레스들, 뭐 두통이 온다든지 또는 뭐 하물며 우울증 많으시죠 요즘에. 그런 정신적인 질병들도 우리 영혼이 보내주는 경고일 수가 있습니다. 직관에 관한 독일 최고의 전문가인 엘프리다 밀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뭔가 영 내키지 않는 일이 있으면 고요한 마음으로 어떤 신호나 암시를 달라고 내 가슴에게 내 마음에게 빌어보라고. 즉 그게 이제 우주에 요청하는 거죠. 그 가브리엘 번스타인님의 우주에는 기적 에너지가 있다. 그 책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례들과 체험담이 나와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의문이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묻고 또 물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보를 수집한 후에는 푹 쉬는 겁니다. 쉬고 나면 어느 순간 버뜩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직감이 떠오릅니다. 이게 바로 영감이고 직관이죠.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런 영감과 직관은 영혼이 내려주는 선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결국은 우리는 모두 다 하나이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라는 것이 개별적인 기준도 있겠지만 결국 다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다 하나의 그런 신성을 가진 영혼들이고, 그 영혼들이 다 이렇게 모아진 그 의식이 결국 우리가 말하는 신이라는 거겠죠.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상황도 그것은 끝이 아니다. 이제 끝장이라는 생각은 상황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다. 그 생각도 텅 비워야 한다. 모든 걸 완전히 텅 비운 채 가장 자신 있는 딱 한 가지를 찾아서 파고들면 어느 순간 돌파구가 열린다. 자, 그래서 많은 성자분들이 텅 비워라, 모두 내려놔라, 그렇게 진공묘유 많이 얘기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입니다. 또는 이미 일어난 일들이고 걱정한다고 바뀔 수 없는 일들이죠. 하지만 그런 걱정들로 우리는 그런 걱정할 만한 일을 더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네. 정말 좋죠. 구매하셔서 꼭 소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평행우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평행우주에서 내가 원하는 나 선택하기.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무한한 평행우주에 실제로 존재한다. 스티븐 와인버그. 이거는 이제 그 영화
매트릭스라든지 또 유명했던 영화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인터스텔라라든지 등등의 여러 명작들을 보시면 분명히 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 내 육신은 10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 100년 후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무에서 나와서 무로 돌아갑니다. 즉 나는 원래 무란 뜻입니다. 아이고 강아지가 기침이네.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무는 원래의 나라면 지금의 육신은 무엇이란 말인가? 결국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 참일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가짜란 말인가? 나는 큰 착각 속에 사는 것일까?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라. 마치 꿈처럼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았던 고통도 꿈처럼 아득하게 회상될 뿐이다. 이는 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실제로는 허상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은 한낱 꿈일 뿐이라고 붓다도 말씀하셨죠. 다반상일 뿐이라고. 당신이 지금 겪는 엄청난 고통도 나중에는 역시 꿈처럼 회상될 것이다.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일 뿐이며 우리가 사는 실제 환경은 아니며 현실은 착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생각을 바꾸면 평행 우주에서는 모든 가능태에 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거지인 나가 있을 수 있고, 부자인 나가 있을 수 있고, 박사인 내가 있을 수 있고, 선생님이 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어떤 모든 가능태에 나가 있다고 해요. 그것을 내 영혼의 차원에서는 내가 생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을 때 당연히 그렇겠죠.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배역에 따라 연기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불필요한 근심은 저절로 사라진다. 소꿉놀이를 하는 아이들을 보라. 아무런 근심이 없다. 그러나 반면 어른들은 소꿉놀이를 현실로 착각해 지나치게 내 것에 집착한다. 내 거야, 내 물건이야, 내 돈이야, 내 가족이야, 내 친구야, 내 집이야, 내 차야. 그런 어떤 소유욕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늘 남과 비교하고 자신에게는 가혹한 심판을 내린다. 자, 마지막 주옥 같은 말 공유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가슴에 끌리는 일이 나의 배역이다. 유대인은 인생의 배역을 찾아주는데 교육에 초점을 맞춥니다. 배역을 찾으면 최고의 능력이 나옵니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나를 텅 비우십시오. 나를 텅 비웠는가? 이 질문 속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텅 빈 마음은 나의 영혼입니다. 영혼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답을 갖고 있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영혼이 내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그 책을 제가 같이 공유했었는데요. 그게 정말 정답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할 때 정말 막 기분이 설레고 행복한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자꾸 주변에 답을 묻는 경우에 그런 분들 많이 보는데요. 주변에 물어서 조언을 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 답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혜를 보더라도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 또한